자, 우리말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20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싸움은 붙어봐야 누가 센지 알지 싸워보지도 않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헤롯 왕이 로마를 등에 업고 엄청난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교회의 어떤 상황은 이리떼 앞에 선 어린 양의 모습과 같았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이었고, 큰 바람 앞에 선 작은 등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세력 앞에 교회가 취한 세 가지 방법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첫째, 교회가 취한 방법은 그냥 순교입니다. 그냥 죽음으로 그것을 맞닥뜨렸어요. 야고보가 순교했고,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함으로 여기에 대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맡기는 것으로, 쉽게 말해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으로 이 일에 맞섰습니다. 자,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겼을까? 여러분, 헤롯이 이겼을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 거야. 지난 설교까지만 해도 헤롯이 엄청난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가 진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교회가 완전한 한판성을 거두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 복음 증거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지만은 야고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말하면서 야고보는 죽었지만은 새로운 일꾼 마가 요한이라는 새로운 일꾼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이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헤롯이 오히려 죽고 교회는 더 왕성한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층 지하 감옥도 16명의 군사가 파수를 쓰는 것도, 쇠사슬도 착고도 아니면 쇠철장 문도 이 베드로의 길, 다시 말해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오히려 가장 큰 위기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의 위기다, 아니면 교회의 위기다 생각합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항했듯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만 꽉 붙잡고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오늘 19절을 보십시다. 오늘 19절 보니까 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감옥에 넣어놨는데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옥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헤롯 궁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은 헤롯 궁궐에 일어났던 헤롯의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다루는가? 오늘 이 본문이 뭔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헤롯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최후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충이 먹어 죽는 것이 세상의 끝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베드로가 탈옥한 것이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를 오늘 본문까지 해서 베드로를 3번 잡아 가뒀지만은 3번 다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그 2번은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탈옥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헤롯이 베드로를 가두기 위해서 얼마나 지하 3층 감옥 16명의 파수꾼 철두철미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철문도 그대로 있고 파수꾼들도 16명이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만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이런다면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헤롯의 한계를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육을 가진 사람의 한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좀 헤롯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파수꾼들이 16명이 완전히 자기들이 짜고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그러면은 이 헤롯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이 헤롯, 베드로가 3번씩이나 탈옥하고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혹시 헤롯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이 계속해서 꼬일 때가 있어.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가는 곳마다 꼬일 때가 있어. 여러분 이런 일이 자꾸 된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일이 이렇게 꼬일까? 혹시 하나님의 손이 막지는 않는가? 한 번쯤 영적인 더듬이를 더듬어서 한번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은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은 위에 있는 보스하고 부딪혀, 직장 동료하고 부딪혀. 직장은 좋은데 월급도 많고 다 좋은데 이 보스 때문에, 이 인간관계 때문에 그곳을 못 있어서 직장 그만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 구해요. 새로운 직장 구해서 가서 보니까 또 재밌어. 한 6개월 지나니까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보스하고 부딪히고 직장 동료하고 부딪히고 또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또 옮겨봤어.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이건 직장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 가서 보니까 목사님하고도 부딪히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부딪혀. 저 사람만 없으면 이 교회 정말 좋을 텐데 저 사람은 나가지도 안 해. 주일 빠지지도 안 해. 아이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네.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 그래서 견디다 안 돼서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하고 평생 저러니 내가 옮기고 말지. 교회를 옮겼어.
교회를 옮겨가서 보니까 얼굴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이 또 있네. 똑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 참 희한하네. 그래서 또 옮겼어. 똑같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 번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이는가?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내 속에 있는 지금 뭔가 부딪히는 이것 고치려고 하나님께서는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 그러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떤가 하면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래요. 일이 꼬이고 저리 꼬이고 자꾸 부딪힐 때는 그냥 팔자르니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한 번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런데 오늘 헤롯 봐요. 3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것을 바라보면 어쩐 줄 압니까? 감옥에 갇혀있고 묶여있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정말 감옥에 갇혀있고 묶여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인 거예요. 헤롯은 자기 욕심에 묶여있고 지금 곧 사망이 눈앞에 있는데 사망에 매여있고 갖가지 이런 것에 눈이 가리워져서 정말 묶여있는 사람은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보고 다른 사람에게 보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위험에 닥쳐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예요? 헤롯인 거예요. 헤롯. 나는 우리 식구들의 이 영적인 감각이 있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뭔가 자그마한 일만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떤 줄 압니까? 운전하다가 티켓 하나만 끊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은 경상도 말로 다리 몽둥이 부러져도 아유 죄송합니다. 다리 다치신 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다리 다치신 분이 두 분 있는데 전혀 그거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라. 시험 들면 안 돼. 정말 그렇게 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닥쳐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헤롯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헤롯이 오늘 본문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아니, 자기가 영의 눈이 가려있고 자기가 묶여있고 자기가 그러면서 결국엔 누구에게 핑계댑니까? 애꿎은 파수꾼들만 16명 아까운 생명만 날리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누구예요? 헤롯을 위해서 일하는 자기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목사가 영적으로 어두워버리면 어쩐 줄 압니까? 애꿎은 성도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목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애꿎은 성도들 막 전도 못한다고 막 갈구면서 막 핍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쩐 줄 압니까?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고생해. 오늘 이 헤롯 때문에 애꿎은 주위에 있는 파수꾼들 생명만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거 헤롯 이야기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감각은 예민합니까? 아니면 무뎌져 있습니까? 스치는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귀에 대고 마이크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합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참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 한 가지 더 보게 돼요.
헤롯이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서 그냥 죽이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19절부터 23절까지 헤롯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헤롯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면서 헤롯이 죽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새로운 걸 하나 보게 됩니다. 헤롯같이 이런 악한 왕일지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죽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를 다룬 이유는 이런 헤롯 같은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보면은 바로 왕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바로 왕. 이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고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도 아니고 10가지를 통해서 바로 왕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날수록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은 더 자기의 마음을 완악해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고 더 완악하게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바로 하지 않아요. 그에게 세컨 찬스를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꿈을 줍니다. 이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은 나중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 당신을 심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교만한 자를 내려놓고 정말 정의와 공의로서 나라를 심판하라, 나라를 다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할지 모른다. 다니엘을 보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건만 이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에는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듣고도 완악하게 행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행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가룟 유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가는 곳마다 매 예수님 팔 생각만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를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 자리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 기회 세컨 찬스를 주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이 떡반죽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다. 아니나 다를까 해필이면 가룟 유다가 동시에 넣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좀 깨달을 만도 한데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로 가버리는 이 가룟 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헤롯도 오늘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지막 찬스, 세컨 찬스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른편 강도, 참 평생을 죄악 가운데 뒹굴다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그때 마지막 기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같이 있으리라,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래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경고가 아니죠.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네 집을 정리해라. 마지막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기회에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사건을 통하여 그가 자기 스스로 어떤 판결을 내린 줄 압니까? 그런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스스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사형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와서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한 동네에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뭐 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딱 그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찬스에서 살아남는 세컨 찬스를 얻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 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이 베드로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주어진 기회에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았던 베드로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대사도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압니까? 지금 내가 이 세컨 찬스에 지금 와 있는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말세는 예수님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어. 말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역사적인 말세 지말 이야기하기 전에 내 인생을 보십시다. 지금 내가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세컨 찬스인지, 계속해서 고집 부리며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쿵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원수 맺은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거 있습니까? Who knows? 지금이 바로 세컨 찬스 기간인지.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서 찬스를 잡는, 위기라 할지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헤롯 봐요. 자, 오늘 헤롯 이야기를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헤롯이 찾아도 그 베드로를 찾지 못하니까 자기의 파수꾼들을 다 죽이고 어디로 내려가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이 말은 우리가 의미 있게 한번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가이사랴로 내려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포기한 겁니다. 포기했는데 보십시다. 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란 말은 시즈란 말이에요. 가이사랴. 자, 헤롯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시저를 위해서 건설하여 봉헌한 도시가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고,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로마의 행정 도시가 이 가이사랴입니다. 황제를 위해 지어진 도시,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곳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이사랴 뭡니까? 그 가이사랴에는 이 헤롯의 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일 벌리다가 안 되니까 좀 시로 내려간 것 같아. 그런데 이 헤롯, 이 가이사랴와 비교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있었던 감옥, 지하의 감옥, 그 어떤 곰팡이 냄새 풀풀 나는 이 지하 감옥,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마가 다락방, 이 로마 황제, 이 뭡니까? 이 로마 황제가 아니죠. 오늘 이 헤롯 왕이 머물렀던 가이사랴와 비교해가지고 정말 교회가 머물렀던, 베드로가 머물렀던, 아니면 교회가 머물렀던 이곳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비교됩니다. 한쪽은 너무나 화려하고 한쪽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가이사랴는 뭘 보여주는 줄 압니까? 바로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화려하고 멋있고 세상에 가면 행복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를 봐요. 사실 우리 세상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게 뭡니까? 돈으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예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싸우는, 참으로 초라하지만은 오늘 그 결국을 보면은 이 화려한 헤롯은 가장 화려할 때, 가장 최고로 잘 나갈 때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가장 연약할 것 같은 이 교회는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갇혀있는 것 같지만 갇혀있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마음껏 복음 전하며 세상을 향해 뻗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헤롯이 가이사라로 내려갔어요. 근데 보십시다. 오늘 여기 보면은 20절에 이 오늘 본문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 이 헤롯도 세상을 상징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런 화려함을 자랑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돈과 두로와 시돈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무역이 발달되어서 돈이 많고 자원이 풍부한 아주 부유한 이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보면 이 시돈과 두로,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심판의 대명사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시돈과 두로에 대해서 심판의 대명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돈과 두로는 우상 숭배의 본산지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 왕,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죠? 바로 이 시돈 출신인 거예요. 이곳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갖췄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식량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량이 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식량을 수입해서 먹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식량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과 헤롯 왕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갈등이 서로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량 때문에 무역을 해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로비스트를 고용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의 침소 맡은 블라스도라는 이 사람을 로비를 해가지고 왕에게 화친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화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줄 압니까? 세상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미워하고 그게 맞지 않더라도 세상이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지간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자리에는 이 둘이 연합합니다. 세상은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가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이 일,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세상이 연합해서 핍박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연합 전선을 편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보십시다. 이때 오늘 지금 이거 뭡니까?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헤롯과 지금 화친을 하면서 마침 로마 황제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왕이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복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자,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여기서 말하는 왕복은 그냥 보통 왕이 입는 이 옷이 아니라 특별한 연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큰 잔치가 있을 때 입는 연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입고 지금 백성들 앞에 설교를, 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이 헤롯은 아주 명연설가였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멋있는 연설을 하니까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어떤 줄 압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금 왕과 화친하기 위해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인 자리니까, 그렇잖아도 왕이 멋있는 옷을 입고 명연설을 하니까 그것도 대단한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에게 잘 보여야 하는 이런 어떤 꿍꿍이 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든. 쉽게 말해 이 백성들이 왕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막 당신은 이것은 신의 소리다. 왕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막 떠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오늘 원어적으로 쭉 풀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신으로 막 칭송하니까 이 헤롯이 그를 수용한지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이 신으로 추앙하니까 헤롯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 혹시 내가 신일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헤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이야기는 아닌가, 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 성도들도 보면은 목사를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신처럼, 뭔가 은사가 좀 나타나면은 막 신처럼 갖다 모시는 거예요. 막 머리 뒤밀면서 막 기도해 주라고. 막 설교 또 막 한 번 하면 막 은혜 받다가 와서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어쩐 줄 압니까? 또 헤롯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또 신인 줄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한국에서도 보면은 참, 이 어떻게 보면은 영광받은 목회자 치고 말로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성도들이 신처럼 모시고 막 영웅시해가지고 그래갖고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아, 나는 너희와 다른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갖고 또 어떤 목사님은 신령한 척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옷도 아주 신령한 모시적삼을 입고 신령하게 이렇게 또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일이에요. 영광받은 목회자, 영광받은 장로, 영광받은 사람 치고 말로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는 한 종류의 사람만 있어야 돼요. 한 종류의 사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목사와 장로, 성도들 이 직분이 다를 뿐이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한 종류의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인가?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죄 많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보면은 사람들이 좀 으쌰으쌰 하니까 오늘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아, 나는 좀 다르지, 나는 특별하지. 여러분, 자기가 특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시대의 제2의 제3의 헤롯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러면은 헤롯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본문과 22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참, 이 헤롯 보십시오. 인생 최고의 때, 가장 멋있는 자기 인생 최고의 신의 위치에 올랐다 할 때 결국에는 그때 가장 수치스럽게 충이 먹어 죽었다는 말은 기생충에 의해서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5일 동안 고통당하다가 수치스럽게 죽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이 모습,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멋있고 자기가 신의 위치에까지 올랐다고 생각했던 이 헤롯 보십시오. 그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12장 시작할 때는 교회가 완전히 헤롯 앞에 야고보 죽고 베드로 감옥 가고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정말 초라한 것 같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보니까 교회는 더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 많아지고 더 왕성해진 반면, 그렇게 세상을 상징하는 헤롯, 그렇게 떵떵거림이 먹고 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정말 세상에서 남부를 것 없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영광 받았지만은 그 결국은 충이 먹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이사랴가 부럽습니까? 헤롯이 부러워요? 지금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 끝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돈 번 사람들 그것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러지 않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나? 혹시 우리가 그런 거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너희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라. 그 결국은 충이 먹는 걸로 끝난다. 세상의 모든 것들, 인간이 쌓아놓은,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한순간이 한순간 불타 없어지고, 그러나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 약한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 헤롯이 뭡니까? 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순교하게 했을까? 순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두어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게 하면서 복음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순교했을까?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의 순교 피 위에 세워졌고요. 이 미국도 똑같고요. 청교도들 미국에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전부 왜 하나님께서 이 순교를 허락할까? 만약에 죽는 것이 끝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주를 위해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가 죽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한 마가 요한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순교란 것은,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도 순교에 대해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인되자 이야기하듯이, 순교란 것은 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뭔 줄 압니까?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것,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그런데 순교는 가장 짧으면서 아주 가장 굵게 사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지루하게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교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메시지인 줄 압니까? 복음의 가치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가치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죠. 뭐가 제일 가치 있어요? 생명이죠. 생명.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게 생명이에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이 생명이 값어치. 그런데 이 생명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게, 지금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은 이 주님이, 이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이 순교는 어떤 이 생명의, 이 복음의 가치를 온 만방에 선포하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 줄 압니까? 이 순교는 세상의 한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째요? 세상은
세상의 끝은 뭐죠? 세상은 결국에는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순교는 어째요? 죽였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죽였다고 끝날 것 같으면 진작 복음은 끝났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11제자들 다 죽였지만은 오히려 복음은 끝나지 않고 죽이면 죽일수록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 순교는 뭘 선포하는가 하면 너희가 아무리 죽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 다시 산다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보십시오. 수많은 순교사들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순교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복음은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야고보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야고보 죽이고 나니까 마가 요한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루살렘, 다시 말해 유대의 복음을 말살시키고 나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유대 예루살렘을 말살시키니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안디옥으로 해서 이방으로 더 왕성하게 번져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연속성, 이 복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간이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한쪽을 막으니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니까 어쩝니까? 한쪽을 크로즈 하니까 또 다른 한쪽이 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막으니까 안디옥의 복음이 열리고 이쪽에 막으면 저쪽에 열리는 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세상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기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있네. 지금 사귀던 애인 헤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요. 한국에 보니까 사랑하는 애인 헤어지고 나면은 막 끝장 보는 사람들인데 그러지 말아요. 한 애인 헤어지고 나면은 더 좋은 애인 만나요. 정말이에요. 우리 식구들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아요. 한쪽 사업 망하면은 또 다른 쪽 열려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막아도 계속해서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계를 안다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복음은 계속해서 연속되어지고 인생은 연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참 험난하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 삶을 봤을 때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벽에 부딪혔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십시오. 벽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한 주도 이 소망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